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 우리가 가상칠언을 말씀을 들었고 부활절 말씀을 이제 들었고 이제 오늘 말씀까지 들어야 이 전체의 시리즈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네, 이것이 저희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죠? 아니 따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영적 전투를 매일 하면서 점점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하나 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그런 구분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진정 거듭난 사람과 또 가짜로 거듭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내 자아를 통제하거나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즉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아를 부인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결코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너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자아는 결코 안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어떤 어려운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 어떤 사역 이런 거를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저는 요즘도 확실히 체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글러먹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 십자가 앞에 발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심이에요.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만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는 거. 그게 말세의 증상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이단, 그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 또 교회를 다니는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이 신학과 심리학을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책들도 많고요. 학교 체력교 다닐 때 그런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암대 근무할 때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야간 과정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이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심리학의 거의 전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아입니다. 내 자아, 자존감, 내 자존심, 그거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높여주는 거예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내 자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여러분 신학이에요. 심리학은 자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아를 죽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 성공에 대한 그런 수많은 책들이 있죠. 다 자기를 높여요. 자아를 인정하고 나의 자존감을 지켜 세울 때 인간이 성공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와 반대예요. 내 자존감은 오직 회개해야 될 거짓과 욕심 덩어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학교 교정에서 한 여학생이 그럼 예쁜 꽃을 아주 싼 가격에 샀어요. 너무 기쁘죠. 이 좋은 아름다운 걸 싼 가격에 사니까 친구한테 자랑했어요. 야, 나 이거 싼 가격에 샀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꽃은 받는 건 줄 알았지 사는 건 줄 몰랐다. 너는 꽃을 사는구나. 나는 늘 꽃을 받는데. 응?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공주병이 심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공주가 무슨 공주병에 걸린다 그러니? 그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숲속의 공주들이여 깨십시오. 지금도 스스로 착각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자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아주 이렇게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게 다가옵니까? 바로 이 본문 바로 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섬뜩해요. 아주 오싹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실 우리야말로 늘 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섬뜩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꾸중을 들은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분명 알았어요.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그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가장 큰 가지는 오해는 뭐냐? 종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성당 가고 무당 찾아가고 자기의 종교를 갖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자기 생각,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때를 씁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도 의식도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는 거잖아요. 돌아가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얼핏 맞아 보이는 그 이야기가 사단이 주관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불평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불평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욕심, 죄, 바로 그게 내 자아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울의 명분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혼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편 만화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외출을 나갔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갔어요. 둘이 마주쳤어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보 처제야 처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처제야.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세상과 분리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며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제자를 아주 심하게 혼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너 왜 사단을 따르냐? 그렇게 나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성격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내 자존심이나 챙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마음에 있는 너의 자존심이 살 궁리만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특성 중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반대되는 특성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살고 싶어요. 내 자아를 높이고 싶어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한다면 속으로라도 부글부글 끓고 속상하고 답답해하지 않나요? 참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주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며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감사예요. 나의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분노,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발가벗겨져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고 또 기도하러 가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나는 내 자아를 가지고 이 뜻을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요. 지난 화요일에 저는 앉은 자리에서 책 2권을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아마존 선교를 개척한 김철기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허운석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은 폐암 말기로 고통 속에 설교한 내용을 묶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사놓고 읽지 않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한 권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결코 주님을 적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그 주장, 내가 하는 선교, 내가 하는 기도는 올바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왕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며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나의 이 자아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남기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본성과 자아가 발각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그 죽어가는 삶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나 뭐 했다 이거 아니라 나의 악한 자아가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내 것 한몫 단단히 챙기고 내 자존심 그거 만족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탐심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했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으로 우쭐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베드로와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통 어떠십니까? 화가 나고, 그죠? 짜증이 나고,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이 열받고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거절감,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와 슬픔이 있죠. 그럼 그럴 때 느끼는 거, 나의 자아가 이렇게도 연약하구나. 내 자아가 연약하구나. 내 자아를 깨뜨려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것을 사은품으로 탐낼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 연민, 자아를 완전히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자기 부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지만요, 이 강팍한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도 안 돼요. 이거는 깨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강팍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아를 이용합니다. 이거 못 죽게 만들어요. 이 자존심을 붙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내 자존심을 마치 자기가 진리라도 되는 듯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얻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속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지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 다 버리고 왔는데 내 인생 뭐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은요, 진짜 위험한 사탄의 도구예요. 우리가 제일 깨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했던 이 목회, 내가 옳은 줄 알고 했던 선교,
내가 옳은 줄 알고 했던 봉사, 이 모든 일들이 다 틀리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봉사입니다. 나의 그 잘못된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내가 뭔가 하나라도 열심히 해봐야 내가 틀렸구나, 이거 그래도 그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체면이 손상되고 내 자아가 막 깨지게 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었다면 마땅히 기뻐하세요. 이것 외에는 내가 십자가로 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 견고한 자아를 폭로하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배반하고 저주해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저렇게 저주하니까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복수할 수 있었으나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가 된다면 나의 정당한 권리와 능력까지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르밧과 화분은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은 음식을 더 배고파 보이는 엘리야를 위해 기꺼이 포기했어요. 이처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소유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사탄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진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를 봐도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명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수치와 모욕을 밥 먹듯이 당해도 오히려 그 순간이 나의 죄가, 나의 욕심이, 내 이 헛된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사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싫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뭐도 안 해,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 난 싸우지도 않아, 난 기도 많이 해, 이런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조금 잘한 거, 조금 인내한 거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드러나는 수치를 가리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 너의 악한 자아를 더 들춰내라고 문제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걸 가립니다. 어떻게든 감춥니다. 변명합니다. 숨깁니다. 자기 자아를 꽁꽁 붙들고 있어요. 제 아내가 항암 치료받을 때 어느 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날은 너무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암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약을 줘도 잘 안 죽잖아요. 어디 숨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다 끝났지만 지금도 매일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 죽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 내 자아가 암이라 그랬어요. 너의 그 자아가 암이다.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큰 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지독한 항암제를 써서라도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왕 바리새인, 나 같은 사단에 종속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과 복된 삶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일은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내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속상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바로 나 자신, 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 문제가, 내 자아가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여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제사도 실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죽이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내 자아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힘들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나의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 지며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대충 하겠다, 그냥 대충 살아가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세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노후 대책이나 세우며 그렇게 살죠. 내 자아와의 싸움을 포기하죠.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기 싫어하는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참,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게 참았을까요? 자기 자아를 죽이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다 포기하고 믿었기에 이나마 우리가 부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잘났는지 다 자기 자아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십자가, 즉 아버지의 뜻만 쫓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저 지친 사람들을 막 위로만 해주는 그런 교회는 이 시대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내 속에 거짓된 모든 것과 나의 이 살아있는 자아가 다 쪼개지고 아주 작살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거짓된 욕심이 전부 태워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그것을 순종하고, 가끔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오히려 튀어오르려고 할 때 이 순간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